황자처럼 호랑방탕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과 핍박과 시험과 곤고한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근심된 일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를 이루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항상 심차게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저희들, 늘 성령 충만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충성스럽게 사는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겸손하게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완전한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마침내 성화되고 영화되어 깃털처럼 가볍게 삼층천을 오르내리는 영혼의 자유로운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귀한 제단을 세우시고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제단이 되게 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들이 이 제단에 믿음으로 잘 정착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시험 들지 않고 그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게 이기고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해서 이 교회를 사수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우리 장동민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심초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귀한 목사님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실만한 물고로 푸른 초성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목자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저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이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신은지 부목사님, 협동하는 우리 김승원 목사님, 조력자로 협력자로 협동자로 늘 화합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그러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미참한 성도들, 귀한 자리에 미참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성의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안정되고 편안하고 건강한 나라, 세계 속에 뛰어난 그러한 민족,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의 민족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성도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을 입어야 합니다. 반드시 삶이어야 해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하죠. 바울도 사람이어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냥 말이 될까봐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되려 내가 전한 말이 거짓말이 되고 거짓으로 바뀔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시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번지르르한 말이나 철학적인 사고, 여기 보면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철학의 사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이 아닌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사라지는 것, 말씀대로 사라져 나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 곧 권능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령의 능력은 두 가지가 있죠. 영적인 능력,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능력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성령의 능력은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능력, 이 두 가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뿐만 아니라 그 역사가 반드시 밖으로 표출되는 그런 모양이 되어질 때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능력과 함께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행동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그 권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 받고 그것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심으로,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능력에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랑을 증명하는 데서부터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증명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성령의 능력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보고 멋있다, 감동이다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분명히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라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라면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제가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간증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걸로 감동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동일한 성령을 우리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는 것에만 집중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는다라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통 성령 받는다 그러면 뜨거운 불이 임하고 혀가 갈라지고 그죠? 손 얹으면 다 낫고 장풍 쏘면 다 뒤로 나가 자빠지고 이런 걸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어디로 오길 원하셨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 진짜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싶으셨죠. 그게 십자가였죠. 근데 진짜 성령의 능력인 십자가를 행하실 때는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 다 떠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원하는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것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못된 것, 모든 죄악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늘 우리는 성령은 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뜨거워지고 막 뭔가 열심히 생기고 막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죠. 우리가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성령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성령을 못 받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주셨을까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것, 다른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까지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그랬죠. 성령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후 3년 동안 뭐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들고 예수 공동체 안에서 또 그 지역 사회에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족속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셨어요. 성령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 곧 성령의 능력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삶을 통해 나타나는 자, 그게 증인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랬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랬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아무리 말로 말해도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사랑, 뭐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는데 자기 삶은 전혀 사랑이 없어요. 나눌 줄 몰라요. 되려 빼앗기만 해요. 더 가지려고만 해요. 그게 어떻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조금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죠. 우리 삶 속에서 믿음, 성령 받음을 입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을 입증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것.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국에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능력이란 말입니다. 내게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 안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예수가 충만해야 돼요. 오직 예수뿐이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다 뭘로 여긴다 그랬어요? 네, 똥으로 여기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뭐 빼고? 예수님 빼고. 그 정도의 굳건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성령은 예수님을 증명하러 오신 분이에요. 성령은 장풍 쏘라고 오신 게 아니고, 성령은 뭐 병 고치라고 오신 게 아니고, 성령은 방언하라고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증명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한다. 그게 성령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러면 막 뜨겁고 막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진동하고 요동하고 뭐, 그러면 여긴 다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네. 아무도 진동하는 사람이 없어. 장풍 쏘는 사람도 없고 기도해서 낫는 사람도 없으니 우린 다 성령을 못 받았나요? 아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생각하니까 잘못된 거죠. 우린 이미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오신 분이고, 예수님의 것, 곧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늘 구하죠, 우리는. 그냥 엉뚱한 걸 구하는 거죠. 일단 우리의 눈에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성령의 능력을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로 충만할 수가 없고,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는.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예요. 본질이신 십자가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만 찾고 복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삶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직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능력 받으려고. 어떤 능력이요? 내게 유익한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필요한 것, 그런 걸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직장의 복, 그냥 붙이면 다 복이지 뭐. 논밭에도 복이 임하고 뭐, 내 직장에도 복이 임하고, 그런 것만 구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능력은 뭐라고요? 십자가라니까요. 근데 그건 안 구해. 왜? 손해볼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십자가 생각하면 다 손해볼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내 것으로 내게 줘야 되니까요. 천하를 팔아서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이런 미련한 짓을 해야 되니까 손해잖아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재산도 없지만 이 한 영혼 구원하려고 이 땅을 다 팔아. 우리 땅 많잖아요. 다 팔아서 그 영혼 하나 구하려고 이걸 다 팔은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찬성할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안 드네. 왜 안 들어? 다 들어야지. 천하를 바꿔서 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이까지 땅이 뭐 얼마나 된다고. 근데 우린 못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받고. 그러니까 잘 구분하세요. 진짜 능력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그래서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냥 교회에서 매일 살다시피 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살다시피 해요. 근데 예수는 입으로 번지르르하게 늘 말하, 예수 자랑을 그렇게 해. 근데 삶에서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집안에 갔는데 막 집안은 엉망이고, 내 가정은 살피지 않고 내 이웃은 살피지 않고 그냥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못된 신앙이에요. 교회에서 잘하면 가정에서도 잘해야 하고요.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잘해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지. 교회에서만 하루 종일 있으면 뭐하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 뭐합니까? 나가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질 못하는데. 그러니까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 외에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예수로만 충만히 살겠다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충만한 것이 그냥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오로지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충만해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러불러 한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뭐예요? 결국 예수로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충만할 때 예수가 충만하게 되고, 예수가 충만할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나를 죽이는 능력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능력이요. 나를 들여 어떻게 해요? 예수를 나타내는 능력이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보는 것 같고 아깝고, 그러니까 그냥 움켜쥐기만 하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해야 되는데 남보다 나를 더 생각하죠. 나를 더 사랑하죠. 근데 예수로 충만하면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오직 십자가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여기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게 뭐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가득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연애 다 해보셨죠? 여기 안 한 친구들도 몇 명 있겠네. 보통은 다 해보셨을 텐데, 사랑하면 어떡하죠? 그 사람만 내 마음속에 가득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걸 뭐라 그래? 콩깍지셨다래. 그럼 결혼하는 거. 그냥 늘 그 생각뿐인 거예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을 덜 해서 그래. 뭘 더 사랑해요? 세상을 더 사랑하니 나를 떠났다 이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로 충만해진데, 그런 예수로 충만한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중심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 가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뭐죠? 거룩한 것이. 그뿐 아니라 거룩하게 살게 하심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요? 세상에 나가서. 교회가 아니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뭐예요? 내가 예수로 충만하다는 그 성령의 능력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저기 아내분들, 남편이 옆에서 맨날 밤마다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리고 주머니는 다 자기 주머니에다 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그렇지, 꺼내야지. 집 문서에다 아내 이름으로 바꿔주고, 명의, 땅 문서 아내 이름으로 다 바꿔주고, 그래야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거지. 맨날 사랑해 사랑해 그러고 다 자기 이름으로 하고 10원 한 장 쓰는 거 아까우면 그 사랑으로 보여요? 안 보이죠? 이만한 다이아 반지 하나 딱 갖다 주고 사랑해 이래야 이게 확 다가오지. 주여.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
그래서 집에다 그냥 이만큼 꼽을 쳐놓고서는 하나 나눠주지도 않는 게 사랑입니까? 나눠야죠. 나눠야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로 사랑하지 말라고.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철학적인 이야기를 말합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걸 세번역으로 읽으면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증거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란 얘기라. 목사가 말은 뻔질하게 잘해. 난 설교도 잘 못하지만 설교를 진짜 잘 유식하게 막 잘해. 삶이 없어요. 그럼 그게 정말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지세요? 삶으로 드러내줘야죠. 여러분들 맨날 목사 욕하잖아요. 아유, 지나 잘하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래? 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잘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번지르란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만 중요하냐?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을 듣고 행하고 또 말씀을 듣고 나가서 또 행하고,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주시는데 어디에 짓는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짓는다.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은혜 받았다, 그리고 막 와서 위로 받아. 그렇지 그러고 집에 돌아가면 다 까먹고, 일하러 가. 그러고 가가지고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뭐예요? 주일날 와서 말씀은 듣고 위로는 받는 거예요.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반드시 내게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해서 예수가 충만해지면 첫 번째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그걸 변화시키면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을 나타내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세우신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에요. 우리가 거처해야 될 곳, 여러분들이 거해야 될 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거죠. 그냥 내가 가서 다 손해보고, 가정에 가서도 손해봐야 되고, 주변 가서, 직장에 가서도 손해봐야 되고,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가 그걸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할 영원한 초소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보여지셔야 돼요. 이게 정말 귀한 것으로 여겨져야 돼요. 그래야 이거 하지. 근데 뭐 하나님 나라 뭐 보이지도 않고 뭐 거기서 처소가 예비되든 말든 뭐 그냥 이 땅에만 관심 갖고 살아가니 뭐 이게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해요. 또 반면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대가 되는 거죠. 25절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영원한 처소를 지금 세워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데 이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서는 나가서 삶은 똑같이 살아가고 뭐 그냥 뭐 하나님 나라 관심도 없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을 수가 없으신 거죠.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무슨 불 받는 것,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 이적과 기사만을 쫓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무지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교회 나와서도 그냥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결국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삶에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말 잘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그 저의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 하지 말아요. 신앙인, 성도가 돼야 합니다. 종교 생활은 불완전해요. 11조 안 하면, 그러니까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내 가진 재산 다 뺏어갈 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교회를 나와요. 예배 빠지면 내 하던 일이 그냥 잘 안 될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거스리면 벼락 맞을 것 같고 절대로 벼락 안 맞을 테니까 제 말엔 별로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인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그러니 바람이 한번 불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니까 뭐 말 한마디만 하면 확 따가닥 자빠져가지고 너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내가 이 교회 다시 나와나 보라 이러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시험 안 될 것 같아? 똑같지? 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너지는 건 내가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저 성대 때문이 아니라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진짜 믿음으로 세워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뭐 관심이 있어야죠. 관심이. 그래서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로 충만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나를 살리심이 참 믿음으로 증거되는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더욱 굳건한 영혼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워 먹은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감동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예물이 되어야 하고 헌신과 봉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 근데 감사할 줄 모르고 귀한 것을 주는데 그 귀한 것을 주는 것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누구요?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한 몸을 이루게 되고 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남을 입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세요. 제발. 여러분보다 경험이 적고 여러분보다 지식이 부족하고 여러분보다 못났어도 말씀 들으세요. 그래야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해야 될 영원한 처소를 지금도 지어가고 계신 겁니다. 모두가 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목말라 하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런 영혼들이 단비를 기다리듯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갈망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비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을 입는 삶을, 십자가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주저앉아 아버지 한탄하고 탄식하며 신음하고 살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소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말씀을 달라고 부르짖는 애통해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고 사모함이 없이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하소서.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하소서. 그런 믿음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충만함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막대기로 사용하는 보잘것없는 종, 주여 나 때문에 복음이 방해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주여 귀를 열어주시고 나를 사람으로만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보게 하시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예수로 충만히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